사람의 마음에는 저마다 갈급함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좋은 성적과 좋은 진학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다. 청년들에게는 좋은 만남과 좋은 직장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다. 중년들에게는 행복한 가정과 자녀들의 성공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년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은 다 이 건강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부유함에 대한 갈급함이 있고, 외로운 사람은 사람에 대한 갈급함이 있고, 실패한 사람은 성공에 대한 갈급함이 있고, 피곤한 사람은 쉼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갈급함이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많은 현대인들은 거의 중독에 가까울 정도로 술과 오락, 쾌락과 육체의 정욕을 채우려는 갈급함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채워도 채워지지 않고 오히려 더 갈증을 느끼게 하고 계속해서 또 그것을 찾게 하는 것이 세상의 쾌락과 육체의 정욕에 대한 갈급함입니다. 그 위대한 성인 어거스틴도 과거에 그랬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그렇게 신실한 기도의 어머니였고, 자신은 모태신앙인이었지만 젊어서 그렇게 세상의 쾌락, 육체의 정욕에 대해 갈급해했습니다. 그러다 청년 시절에 사생아까지 낳기도 합니다. 그렇게 세상적인 육체적인 목마름을 갖고 모든 세상의 것으로 자기의 마음을 채워보려고 했지만 결코 채울 수 없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 그 무엇으로 이 마음 영혼 깊은 곳에 만족함과 흡종합을 얻을 수는 없었습니다. 채울수록 더 목마름을 느끼고 더 거기에 빠져들고 심령은 더 허전함, 그것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러던 그가 결국에 그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에 의하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의 마음을 채워주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가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마침내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전까지 결코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다 저마다 다양한 갈급함을 갖고 살아갑니다. 세상은 일시적으로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주고 해갈시켜주는 것 같지만 여러분 돌아서면 우리는 또 갈급함과 목마름을 느끼게 됩니다. 그게 세상의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저 천국을 향해 이 땅에서 매일매일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목마름, 모든 갈급함을 온전하게 해갈시켜 주시는 유일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 옛날 순례자들은 이 진리를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을 향해 순례길을 걸어가면서 오늘 이렇게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다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아멘. 첫째,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을 가져야 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주님이십니다. 여기서 하늘에 계신 주님이란 이 말씀에는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늘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 하나님은 하늘과 온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 이 말씀에 포함되어 있고, 또 이 말씀 안에는 우리 하나님은 가장 높은 하늘 위에서, 하늘 보좌에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가장 높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말씀이 이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그 무엇이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을 온전히 채워줄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가장 위대하고 놀라우신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목마름을 다 해결시켜 주시고 채워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저 천국을 향해 순례길을 걸어가면서 세상 그 무엇에 대하여 목말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갈급함을 늘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는 100세가 되도록 아들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아들을 얻지 못하여 평생 아들에 대한 목마름,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과거로부터 참 아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습니까? 특히 3대 독자가 있는 집안에서는요, 정말 아들을 얻으려고 온 힘을 다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 평생 아들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지만 아들을 얻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100세가 가까워 나이가 너무 많아지자 육체적으로는 아들을 얻기에 불가능한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와서 내년 이맘때 너희가 아들을 안게 될 것이다 예고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실없는 소리 하시네 허허 웃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 정확하게 1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위대하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시시하게 생각하면 시시한 인생이 되고 하나님을 위대하게 생각하면 위대한 인생이 된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옛날 순례자들은 순례길을 걸어가면서 경험하는 인생의 많은 어려움, 수많은 갈급한 상황에서 세상 그 무엇으로 그 갈급함을 채우려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으로 매일매일 순례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인생에 어떤 목마름, 갈급함이 있습니까? 세상의 것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을 갖고 갈급할수록 하나님 앞으로 더 간절히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성도 여러분, 천국을 향해 우리가 매일매일 순례길을 걸어가는데 매일매일 놀랍고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을 갖고 하나님을 더 찾으면서 이 길을 걸어가십시다. 어렵고 힘들 때, 외롭고 답답할 때, 괴로울 때 더 하나님을 찾읍시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을 갖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우리 찬양에 있지 않습니까?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에 대해 갈급해하고 있습니까? 천국을 향해 순례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는 그 옛날 순례자들처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을 섭리하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더 갈급함을 갖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몸으로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두 번째, 우리는 나의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을 가져야 합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순례자들은 순례길을 걸어가면서 첫째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을 갖고 그 길을 걸어갔고, 두 번째는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 놀랍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나의 여호와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하나님으로 체험하고 경험하고 믿고자 하는 그런 갈급함을 갖고 순례길을 걸어갔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신앙의 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하나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의 하나님은 정말 위대해.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 정말 대단해. 우리 남편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내의 하나님, 여러분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 신앙입니다. 여러분, 나의 하나님 신앙에 대한 갈급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체험하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믿고 내가 고백하는 나의 하나님 신앙이 있어야만 우리는 누군가에게 겨우겨우 끌려가는 의존적인 그런 신앙을 벗어나고 신앙의 자립을 이루게 되고, 나의 하나님 신앙이 있어야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생명력이 넘치는 신앙인이 되고 어떤 역경도 이겨나가는 능력의 신앙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 신앙을 가졌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윗 아닙니까? 다윗은 시편 18편에서 그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이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이시여, 나의 방패이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은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다윗도 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광야 생활했습니다. 외로워 눈물도 흘렸습니다. 위기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철저하게 나의 하나님 신앙으로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갔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나의 반석으로, 나의 구원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확신하며 나아갈 때에 그 믿음이 모든 역경을 이기게 했고 위대한 영적 거장의 자리에 오르게 한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복음 전도자 사도 바울도 여러분 나의 하나님 신앙이 확실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사도 바울은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부족함을 다 채워주시는 풍성한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체험하고 믿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 같은 빌립보 4장에서 그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나의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으니 이런 귀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힘있게 선포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부모님의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마십시다. 남편의 하나님, 아내의 하나님, 우리 아내는 날마다 새벽기도 가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여러분 그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다. 나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 나의 하나님 신앙에 대한 갈급함을 우리 모두가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 내가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갈급함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만 참 이 땅에서 저 천국을 향해 순례길을 걸어가면서 모든 어려운 상황도 이기게 되고 매일매일 확신을 갖고 힘있게 이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나의 하나님 신앙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절 4절 마지막 2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아멘.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급함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을 가져야 되고 나의 하나님 신앙에 대한 갈급함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이 순례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급함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순례자들은 순례길을 걸어가면서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베푸소서 그렇게 간구합니다. 순례자들의 마음에는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간절했습니다. 왜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이 순례길을 걸어가면서 정말 이 세상의 악한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그들의 조소와 멸시, 그들이 끊임없이 순례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들을 공격하고 넘어지게 하고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래서 순례길을 걸어가면서 경험하는 모든 어려운 상황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간구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사람에게서 시달린 온갖 상처들, 고통, 그 모든 것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요, 그 옛날 순례자들도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사람들로 인하여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순례길을 걸어가면서 배고픈 것은 좀 참을 수 있습니다. 잠자리 불편한 것 좀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힘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를 멸시하고 조롱하고 참 그런 것이 너무 힘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참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믿지 않는 가족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웃들이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우리가 그런 모든 상황을 다 이기고 승리하면 또 좋을 텐데 우리가 다 연약한 인생이라 사람들이 한마디 하고 주변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힘들게 하면 상처받고 괴로워하고 무너지고 그런 약한 우리 자신을 보면서 또 우리는 실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소설가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상처받게 허락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다. 참 공감이 가는 이야기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힘들게 하고 나쁘게 말을 해도 공격을 해도 내가 강하면 다 이겨낼 텐데 내가 너무 약하니 자꾸 넘어지고 고통을 받고 무너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길, 천국을 향해 순례길을 걸어가는데 세상이 우리를 괴롭히고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그 상황 앞에서 너무너무 연약한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도 그 옛날 순례자들처럼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베푸소서. 정말 갈급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기도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우리의 상한 마음이 치료되고 우리의 낙심한 마음이 위로받고 절망 가운데 소망을 얻고 10,000명이 둘러싸 우리를 공격해도 넉넉히 이길 영적인 능력을 우리가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을 향한 순례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가장 간절히 드립니까? 여러분의 모든 기도도 다 중요하지만 천국을 향한 순례길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기도가 있다면 바로 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베푸소서. 따라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베푸소서. 여러분, 이 위대한 기도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더 갈급한 마음으로 이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우리는 어떤 상황도 이길 수 있고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하나님이 1초만 도와주시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저는 이 말씀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온 힘을 다하고 수년간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일지라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1초만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면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온 세상이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고 있는데 그래도 정말 해결하기 어려운 우리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이 단 몇 초만 치유의 바람을 불어주시고 치유의 광선을 발아주시면 단 몇 초만 도와주시면 이런 문제도 능히 해결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세상 사람들은 돈과 건강과 쾌락과 이 세상에 대한 목마름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쭉 돌아보면 그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또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우리가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건희 회장님 돌아가셨지만 여러분, 돈이 수십조가 있어도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80평생도 온전히 건강히 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이 땅에서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올해는 봄에 비가 많이 와서 유독 단풍이 너무 곱고 아름답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아름다운 것도 고운 것도 우리가 볼 수 없어요. 다 헛되고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과 우리 가정과 이 민족과 온 세상 역사를 존재케 하시고 살게 하시고 운행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갈급해하고 또 갈망해 하십시다. 내 힘으로 내 뜻대로 안 되는 모든 상황 앞에서 낙심하지 말고 그 순례자들의 그 간절한 갈급함의 기도,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갈급함으로 기도하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갈급함을 갖고 계십니까? 무엇에 그토록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저 영원한 천국을 향해 지금 순례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옛날 순례자들처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한 더 갈급함을 갖고 이 길을 걸어가십시다.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고 체험하고자 하는 나의 하나님 신앙에 대한 목마른 갈급함을 갖고 이 길을 걸어가십시다. 그리고 여러분, 세상의 그 무엇보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급함을 갖고 이 길을 걸어가십시다. 하나님은 오늘도 위대하십니다. 살아계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심령이 풍성함을 얻고 매일매일 순례의 길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송하며 승리하며 이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귀한 진리의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은 세상의 것을 갈급해하고 목말라 하지만 그 모든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영혼이요 심령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천국을 향해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데 어리석게도 여전히 세상의 것에만 목말라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면 이 시간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놀랍고 풍성한 은혜에 대한 갈급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갈급함으로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늘 체험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